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모세가 기도하면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리비딤에서 싸운 전투입니다. 아래에서는 여호수아와 아말렉 군대가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서 내려오자 그 팔을 들고 그가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앉혀서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세, 여호수아, 아론, 훌. 혹시 아말렉? 누가 가장 중요할까요? 저도 손들기 시킬까요? 1번 모세다. 2번 여호수아다. 3번 아론이다. 훌이다. 손을 안 드시네요. 답이 뭘까요? 모세, 예. 또요, 여호수아. 답은 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빠진다면 패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중요하다, 모세가 더 중요하다, 아론과 훌이 중요하다. 사실 이것을 굉장히 0.0001% 더 기여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물론 나눌 수 있겠지만 이것을 선교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어느 나라를 돕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을 그곳에 파송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전되는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선교사님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님을 보내고 나서 빠이빠이 잘 가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재정적으로 후원도 안 하고 가셔서 어떻게 되는지 알게 뭐야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선교사님 한 달 안에 짐 싸서 오겠죠. 야, 내 보내놓고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 하면서. 보낼 선교사님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와 물질로서 후원하는 것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느 것도 그 하나 빠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선교 사역 자체가 그 하나의 톱니바퀴 하나라도 이가 빠지면 결국 굴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그곳에서 아말렉을 맞서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나 직접 그곳에서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또 기도와 손을 들어서 돕는 모세와 아론과 훌, 또는 한국에서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물질로 후원하는 분들, 이 모두가 중요하고 그 한 분 한 분이 바로 선교 사역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를 하다 왜 갑자기 출애굽 이야기를 하느냐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로 여기에 대한 본을 잘 보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극단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 계획만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빨리 업체로 보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만 하고 계획 없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신비주의가 되거나 도피주의가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행동도 해야 하고 또한 기도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도와 행동, 이 두 가지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겸손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를 소망하였는데, 이것이 내가 기도하니까 누가 그 한 사람 좀 보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왕이 그럼 네가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왕에게 요청하였던 것,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게 되자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선한 손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고 고백함으로써 겸손히 모든 공로를 하나님의 것으로 돌렸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떻게 그 기도했던 것들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행하였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실천하였고 계획하였고 그것을 왕 앞에서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의 계획, 즉 기도했었던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한 소망을 구체적으로 왕에게 지원받기 위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6절 보면 기한을 정해서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조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여 주십시오. 8절 말씀에 보면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 성곽, 그리고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라고 그가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통과하는 모든 길에 서쪽 총독에게 있는 모든 총독들에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조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문의 문, 성곽, 심지어 자신이 살 집에 들보로 사용할 제목까지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이 이야기를 듣는 왕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와, 니 진짜 솔직히 말해라, 니 외우고 왔지? 이러면서 다 달달달달해서 내가 왕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해야지 하면서 이미 대본을 다 만들어 놓고 달달 외워서, 그러면서 일부러 슬픈 표정까지 연기한 거 아니냐 라면서 물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요구하고 있든지 자신의 집에 사용할 들보용 제목까지 달라고 할 정도로 그는 너무도 상세하게 그의 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의 집을 구해도 될 텐데 들보용 제목까지 요청하여서 집을 짓고 살 계획까지 그는 이미 세워서 왕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기생충에 나오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전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제가 내리 3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체육대회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첫 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혼자서 이것저것 준비를 다 했었거든요. 두 번째 해는 한 장로님이 위원장을 맡게 되셨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 내리 몇 년을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예전에 제가 체육대회 하면서 짰던 거라면서 계획안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아침에 몇 시에 김밥은 어디서 누구를 보내서 사오고 그건 누가 결제를 하고 근데 그 김밥은 몇 줄을 주문을 하고 체육대회 장소에 가서 사용할 청테이프는 몇 개를 사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 보면 몇 개 있으니까 몇 개 정도 사면 된다. 그리고 투명 테이프는 몇 개를 사오면 되고 그것을 가지고 혹시나 남는 게 있을 수 혹시 여유분을 가지고 돌아와야 될지도 모르니까 한 2개 더 사자까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해 체육대회는 제가 크게 뭔가 하지 않아도 되는 체육대회였습니다. 저는 전날 집사님 장로님들이 망국기 설치하러 다 갔다 오고 텐트 다 치고 와서 그날은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체육대회 아침에 예배 드릴 때 몇 명 왔고 몇 시에 프로그램 끝났고 점심시대는 아침보다 2배 정도의 사람이 갑자기 왔더라 이런 것만 적고 내려왔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행해 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이제 3월부터 양육 프로그램이 교회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확신반을 끝내고 이제 리더십 1과정을 하고 또 리더십 1과정을 끝낸 분들이 리더십 2과정을 하고 양육국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에 그리고 주님의 헌신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과정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거쳐가면서 조금씩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헌신된 자가 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 계획을 세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는 신중하며 면밀히 살펴보는 자였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미뤄 보아서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그냥 숙소에 머무르기만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총독이 오자마자 성을 살펴보고 또 이것저것 훈시를 하게 되면 주목을 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일들, 자신의 계획한 것들이 차질을 빚을까 봐 그가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신중하게 다른 사람들이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도록 그는 밤에 그 성벽을 직접 가서 살펴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가 현장에서 직접 관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10절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소문은 이미 도착하기도 전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루살렘이 흥왕하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루살렘이 흥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여러 가지 이권을 챙기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에 성문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은 쉽게 약탈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였고 또 그렇게 쉽게 약탈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시장이 서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럼 그 일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주변에 있는 다른 동네로 또는 다른 성으로 그러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길 건너편에 메가마트가 있죠. 그 메가마트에 문이 없어서 간밤에 도둑질을 다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대형마트에 가야 될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기 화명에 있는 롯데마트를 가거나 아니면 저기 아시아드 경기장에 있는 홈플러스를 가거나 가까운 다른 대형마트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여러 이권이 바로 이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와 같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넘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루살렘이 흥왕하게 되어서 그들이 그 이권을 가지고 스스로 경제 활동이 된다면 그들은 그러한 이권 전체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히 근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흥왕하게 할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흘간 예루살렘에 머무르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이나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계획을 숨기고 살펴보는 것조차 사흘 동안 시간을 두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대낮에 성벽을 살펴본 것도 아니고 밤에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서 그곳을 살펴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시작하여야 되었고 마무리 지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극비로 진행되어야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아주 정확하게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흘이라는 시간을 머물다가 밤에 일어나서 하루 밤새 그 성벽을 다 현장을 조사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백들은 그가 어디에 갔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앞서 나오는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죠? 사흘 동안 있다가 느헤미야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다음날 아침에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후에 그들에게 이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1장에서 약 100일간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과는 마치 전혀 딴판의 모습이 아닌가, 왜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오고 싶었던 조국, 그리고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든 예루살렘을 빨리 재건하여서 흥왕케 하게 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는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끌어가면서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일을 처리합니다. 물론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이 성벽 재건을 빨리 시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반대할 만한 많은 사람이 그의 도처에 있음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였고 극비로 하기도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조사했던 것을 금방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서 계획을 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여서 느헤미야가 직접 현장을 조사하며 한동안 그 일을 계획하였듯이 우리의 모든 일이 다급하고 급한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계획하고 그 일들을 차근차근 지혜롭게 잘 진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저한 파악과 준비를 통하여서 현실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일들이 어려움을 넘어서며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비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성벽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때 이 선한 일을 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다시 나타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오고 이제 게셈까지 합세하여서 이들을 반대하며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프레임을 짜서 옵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말은 참 잘 먹히는 말이었습니다. 이전에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있을 때에 그 역사를 막은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에스라 4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하는 고소장을 씁니다. 그러면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의 동일한 점은 왕이 조서를 주어서 너희가 성을 또는 성전을 건축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인데, 건축되는 것을 보면서 왕의 영지가 없어집니다, 왕을 배반하려 합니다라는 조서를, 고발장을 쓰면서 그것을 막으려고 들었던 것입니다. 진작에 한번 이러한 문제를 인하여서 에스라가 성전 건축이 막혔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느헤미야와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말에 굉장히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담대히 이들의 말에 대답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자신을 대적하고 말한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대적합니다. 사실 그가 두려웠다면 이 역사를 전혀 이루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질 성벽을 바라보며 다시 흥왕케 될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조국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정말 시궁창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어렵고 안 좋은 것만 보이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만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꿈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꿈이 없다는 거. 참 가슴 아픈 일인데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한테조차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제가 이제 매천 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었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선생님이 어릴 때는 어떠한 뭐가 되어야지, 어떤 걸 해야지, 내가 대학에 어디 대학을 진학을 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꿈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공부를 해라, 뭐라고 선생님이 시키면 선생님 됐어요, 안 할래요, 잘래요 하고 엎드려 자는 사람이 태반이랍니다. 왜? 꿈이 없어서.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없는데요. 아주 건성으로. 앞으로 장래 희망이 뭐야? 1번이 뭘까요? 건물주. 건물주 돼서 그 따박따박 받는 거 받아가지고 사는 거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TV에 다 그런 것만 나오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통하여서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의 꿈을 생각하며 우리가 목표를 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를 이루어가는 실천가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함께 우리가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이루며 그 이루어진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